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모스와 그 미가서를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이고요. 두 선지자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훨씬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와 미가를 읽다 보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모스와 미가 모두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본문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그 열심히 하는 그 절기 행사들이 나는 싫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역겹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나는 도무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22절 나에게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도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고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그 화목 제물도 나는 거들떠 보기도 싫다는 거죠. 23절 내 노랫소리는 찬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도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 내 앞에서 고만해라. 함께 연주하는 비파 소리도 나는 절대로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지금 질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런 의식을 열심히 행하더라도 나는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사회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전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 조금 전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랬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정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뒤에 나오는 공의는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미시파트가 정의니까 이 정의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하면 공평한 것, 공정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숙한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법적 정의입니다. 선한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보상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런 의미에서 더 확장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마땅한 것을 받는 거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약하고 무식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고 또 학대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 존중이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의는 긍휼과 자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정의가 완전히 짓밟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 5장 11절 12절을 보면 11절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땅을 빌려주고 곡물세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너무나 많이 받아서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돌을 다듬어서 멋진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네가 지을 수는 있어도 나는 그 집에서 네가 평안히 살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정의를 짓밟는 그런 일을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가꿀 수는 있겠지만 내가 거기까지는 봐줘도 그 포도주를 네가 편안하게 마시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너무나 12절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뭐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사실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보 성향의 목사님들이 민주화 운동 또 노동 운동을 하면서 통일 운동을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유물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 8절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러려면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드려야 될 텐데 뭘 갖다 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처음 생각하는 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는 농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송아지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제일 맛있고 그래서 제일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겠죠. 7절, 그런데 미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하겠는걸?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많이 내가 수천 마리의 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거기다가 만만의 수만 리터의 그 올리브 기름을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에게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은 자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몰라. 미가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이 8절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원하는지 나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 말을 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실천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란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 설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다음번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에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는가 만큼이나 나는 네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는지를 나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 아모스의 메시지와 미가의 메시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정의가 짓밟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미가서 6장 10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10절, 악한 자들의 집을 보니까 그 재물들이 전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축소시킨 가짜 저울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미가가 만약 내가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겠느냐?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만약 치부를 했다면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렸다고 한들 그것으로 내가 깨끗해지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부자들은 힘이 더 세니까 거기에 강포까지 더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사기를 치는 놈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와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정의가 짓밟혀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들이 그 정의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사회정의 이야기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회정의보다 복음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한 사람이라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 현세 속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 전도하고 사회 정의를 비교해 볼 때 복음 전도가 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다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닐 것 같아서 못 듣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 맞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회 정의를 이렇게 떼서 비교하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요, 그 복음이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해서 영혼만을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원하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자동적으로 사회적 책임,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복음 전도가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외치면서도 사회 정의를 무시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를 놓고 누가 좋으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복음, 우리가 누리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려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 전 존재를 구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로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 안에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복음 전도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정말 계속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제가 중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천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저는 어디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될지 그 출발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출발점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로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비유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초점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떤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세요. 너 율법 교사니까 성경 많이 연구했을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과 함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동의를 하세요.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자기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질문을 빼버리고 누가 내 이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피가 섞인 존재였지만 같은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이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해요.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럽혀진다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이 율법은 행해야 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저 사람은 죽었을 거야.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발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하고 경멸했으니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합니다. 혹시 죽었다면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개의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도 복음은 듣고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단지 그의 망가져버린 육체, 그냥 놔두면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도록 그를 도왔던 것 뿐입니다. 자기를 경멸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안 좋은 관계일지라도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형편을 따라 돕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만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여름 포도 수확철에 자기 종들이 있지만 일꾼이 부족하니까 품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포도를 수확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아침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그리고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와요.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란 자기 밭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주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작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일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도 장터에 가서 품꾼을 구해가지고 6시까지 일을 1시간만 시키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상하게 일당을 주는 겁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9시간 일한 사람도 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것이 맞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진정한 그렇게 한 의도를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일당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준 거죠?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꾼들은 그랬어요.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먹을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모든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생활비를 준 거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묵상,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포도원을 운영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이 아닌 거죠.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런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 사업하려면 이 사람처럼 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하게 감동을 느낀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놓고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장터에서 품꾼으로 고용되기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분명히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했던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부름 받아서 1시간 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품꾼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일을 잘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일을 잘 못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하게 생겼다면 진작 부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품꾼들 중에서는 가장 일을 못하게 생긴 사람이거나 실제로 능력과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 또 나이가 든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후 6시면 모든 일과가 끝나요. 그러면 누가 5시에 급하게 찾아와서 1시간 일을 할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오늘 일을 구할 가능성은 100%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포기하고. 근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장터에 남아 있어요. 제가 왜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터에 남았을까를 비유지만 실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 사람은 가장이에요. 자기가 일당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 다음날 가족들은 다 굶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일당으로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들을 볼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해서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그 장터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그는 아침 9시도 가고 11시도 가고 3시도 가고 5시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 5시까지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이미 슬쩍슬쩍 봤겠죠. 3시에 품꾼을 구하러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은 굶게 될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5시에 또 그 장터로 달려갔던 것이 아닐까요? 여름 포도 수확이요,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포도의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해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데나리온을 왜 줬느냐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공짜로 구제하는 것보다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불렀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들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때로는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이번 한 주도 복음 전도가 사회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은 사회 정의를 당연히 실천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온전한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여, 아모스 5장 24절 말씀과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포도원 주인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 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했던 그 품꾼과 같은 상황과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상황에 있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병의 대의사시여, 하시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부위마다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주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인생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 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